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이지요. 비유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을 위해서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탁 읽으면 잘 내용을 못 살릴 때가 많지만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의미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등장하죠. 그죠? 이 부자가 어느 만큼 부자인가, 그 본문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이 등장하고 있는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이렇게 색깔이 고운 굉장히 많은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고운 이 자색 옷, 말하자면 이렇게 물감이 들여있는 자색 옷은 누가 입었겠어요? 주로 아무나 입지를 못하고 왕족이나 임금이 주로 입었죠. 이 자색 옷은,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들은 주로 자색 옷을 입고 등장했어요. 특수한 사람들만 입던 옷이 자색 옷이죠.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왕들이나 정말 높은 왕족들이나 입고 있던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이 속옷인 고운 베옷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 배예요. 그러니까 이 베옷을 말하자면 수입해서 입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속옷을 수입품으로 입은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수입품 주로 뭘 입습니까? 바깥에 옷을 수입품으로 입죠. 그죠? 자랑해야 되니까. 이거 째다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악어 가죽. 제가 보면 뭐 우중충하고 색깔도, 가방도 너무 크고 무거운데 왜 자매들은 그거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우리 악어들. 예? 그 악어를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냥 악어 가죽 이러면서 들고 다녀요. 남들 다 들고 다니는 거
나도 이거 있다 이러면서 다 외국 수입품은 전부 남들이 잘 볼 수 있는 것을 다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속에 입고 있는 속옷이 수입품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죠? 너무너무 부자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부자의 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날마다 즐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마 제 연배거나 저보다 위에 60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겠지만, 요즘이야 TV를 틀면 온갖 재밌는 프로가 많고 이런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느 집에서 결혼식 한다 혹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고 그 아무것도 재미없던 그 시대에 너무 이렇게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정말 드물게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TV만 틀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보잖아요. 미우새 이런 것도 보고, 한국 처음이지 이런 것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다들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은 시들인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한다는 것은 온 동네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대에 날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성공한 사람이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이고, 아마 그 동네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모든 현대인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워너비와 같은 사람이 이 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또 다른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앞에 인물과 완전히 대조되죠. 앞에 인물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돈만 없는 거지가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곳곳에 헌데가 있어요. 병이 있는 것이죠. 그죠? 몸이 아파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에요. 돈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병까지 든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지 나사로이겠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를 묘사하는 말 중에 20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버려졌다 하는 요 동사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말하자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에 자기 스스로 발로 걸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서 누군가가 부자의 대문간에다가 져다 놓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기가 선택해서 이 부자의 대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면서 부자의 대문간에 져다 놓으면 먹는 거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져다 놓은 사람이 나사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불쌍함과 불행함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불쌍하고 몸이 연약한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데 제지할 힘도 없는 것이 나사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두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비유를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눈여겨서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자, 자주색 옷을 입고 속옷도 수입품으로 입고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사는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성공한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름을 거명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의 상징 같습니다. 돈도 없고 병도 들었고 힘도 기운도 기진맥진해서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데 제지할 힘도 하나 없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데, 희한하게 이름을 나사로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40개 남짓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40개 남짓의 예수님의 비유 안에 이름이 거명되는 유일한 인물이 나사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았고 저 사람은 첫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꼴찌라는 거예요. 실상은 꼴찌.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데 부자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있는 이 비유가 나사로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너무 뜻밖의 옥스포드라는 한인교회에 목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옥스포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요즘은 한 두어 개가 더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 있는 한인교회 제가 담임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 누가 왔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민들은 딱 한 분, 교민들은 딱 한 가정이 있고 나머지 전부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거나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안식년 오신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80명 내외, 장년 8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자그마한 한인교회 제가 담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성도들이 공부를 얼마나 비상하게 잘했겠습니까? 그죠? 성도의 60%가 한국 땅에서 한 대학 출신이에요. 제가 이름을 올려서 말하고 싶지 않은 대학, 한 대학 출신이에요. 성도의 60%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도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 옥스포드 한인교회에 나왔어요. 그 시절에 야당 당수도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교회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담임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3년 목회 길을 달려오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뭐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공부를 그렇게 출중하게 잘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높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가진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했다는 말을 다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게 아내들도 다 탤런트 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시각이 불편했어요.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하나같이 다 생겨가지고 눈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웠어. 우린 좀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볼 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쁜 일인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런 것들이 무슨 평균이 되나 이렇게 싶으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세상은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은 볼 때 성공한 사람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물을 마신 사람처럼 잠시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돌았으면 더 목마르고 돌았으면 더 목마른, 저는 그분들 섬기면서 제가 그때 30대 36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첫 번째 담임 목사 했는데 36세 새파란 나이였지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돌았으면 목마르고 돌았으면 목말라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생생하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담임 목사로 36살이었고 제가 만만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임을 해보니까요, 만만하고 편하게 대할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만하게 편하게 대한 저보다 2살 밑에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약간 잘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저거는 참 잘 웃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지간해가지고 성도들 점수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할 때 정말 사랑이 가는 90점 이상 주는 좋은 집사님 계셨어요. 저보다 2살 밑이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아끼고 사랑했어요. 편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잘 못하는 말을 그분에게는 쉽게 하고 많이 갈구었어요. 많이 스트레스 생기면 막 거기다 막 풀고 막 갈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화인데 그분은 하예요. 하집사인데 제가 많이 갈구었어요. 그 하집사는 정말 90점 이상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분 늘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늘이 2쪽이 나도 2년 9개월 3주 안에 공부 마치고 돌아갈 겁니다. 옥스퍼드에 박사하러 와가지고 2년 9개월 3주.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2년 9개월 3주, 2년 9개월 3주. 하도 저한테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왜요? 카이스트에서 유학을 오셨는데 당신보다 먼저 오신 동료가 2년 10개월 만에 박사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 성도로서 진짜 출중한 분인데 이분이 말끝마다 목사님, 저는 2년 9개월 3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한 주라도 먼저 박사하고 한국 가겠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동생이고 만만한 분이시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집사, 인생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한 5년, 네가 나하고 한 5년만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이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이 교회 좀 섬기자. 그냥 빨리 마치고 한국 갈 생각하지 말고 한 5년 나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하집사가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그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집사를 담임 목사가
때려줄 수도 없고, 그죠? 네. 제가 늘 그 하집사한테 이야기 자주 했어요. 기도할까? 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게 집회 다니면 한 번씩 별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약간 신통방통하신 것 같아요.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머리 이렇게 내밀면 제가 머리를 다시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제가 안수기도 이런 거 거의 안 해줘요. 한국교회 이 풍토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무당 종교처럼 신령한 목사들은 기도도 신령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개 뒤미는 사람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고개 밀면 제가 다시 고개를 이렇게 저쪽으로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훨씬 빨리 응답되고 내가 하면 오래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기도 거의 안 해줘요. 근데 하집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줬어요. 말 안 들으니까. 기도할까? 이러면서 제가 붙들고 안수기도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 마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하집사 한 5년 공부하게 해주옵시고.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하집사가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아멘 안 했어요.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실수로 목사가 한 기도니까 응답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꼭 그 말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형제가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박사 페이라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옥스퍼드에 가서는 박사 논문 다 냈는데 실패하는 사람 제가 여러 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박사 논문 쓰기도 어렵지만 논문을 써내면 영어로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 앉아서 자기의 논문을 알규해야 되기 때문에, 디베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박사 여러 사람 페이라는 걸 제가 봤는데 이 하집사는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패스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입이 막 다 째져가지고 막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목사님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2년 8개월 만에 박사했습니다. 5년 하라 그러셨지만 2년 8개월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박사 마치고 행복해하고 막 입이 찢어져서 그 기쁨을 견딜 수 없는 사람 많이 봤는데 얼마나 갑니까? 그 기쁨. 제일 질기게 오래 가는 사람 3개월 가는 거 봤어요. 3개월. 하집사처럼 믿음 있고 정말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걸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정말 3주도 안 지나서 다시 왔어요. 입을 다 꿰매고 그 찢었던 입 다 다시 꿰매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옥스퍼드 박사인데 한국에 교수로 저를 청해줄 대학이 있을까요? 박사를 따기 전에는 박사만 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사를 따고 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옥스퍼드 박사인데 대학 교수 못하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박사학위를 못 딸 때는 박사학위만 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옥스퍼드 박사학위를 딱 따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목사님, 왜 5년이나 인생 그런 것이 아니고 5년 공부하라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런 거였군요. 박사를 땄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죠. 목사님, 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머리 이렇게 내밀을 때 제가 머리 다시 밀었어요. 네가 5년 했으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2년 8개월 잘났어 이러고 제가 절대로 기도 안 해줬어요. 저도 성과 있지요? 네, 안 해줬어요. 지금 한국 카이스트에서 유명한 한국 최고의 과학자예요. 믿음은 많이 팔아먹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는 나쁜 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이 이때 이렇게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은 다 가진 것 같고 한쪽은 너무나 불행한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은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한 사람은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짧습니까? 저도 이제 60이 코앞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짧다는 것을 상상을 못할 만큼 금방 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얼마나 잠시만에 지나가는 이 삶에 진짜 여러분의 실존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의 평판 말고, 보기에 좋은 것 말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것 말고 진짜 여러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은 두 인물의 삶에 그들의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22절입니다. 여러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면, 그때는 다시는 변화가 없는 여러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기력이 약하고 기억력이 약하고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연약해도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사람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에 죽음이 딱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한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과 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꾸밀 수 있지만 그때는 못 꾸밉니다. 지금은 화장인지 변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틀림없는 문인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무도 사망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홀아버지, 제가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컸다 그랬지 않습니까? 홀아버지 손에 제가 컸는데 5살 때부터 그 아버지 손에서 평생 제가 그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15년 우리가 모시고 살았어요.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른이 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그 토끼 같은 것이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 백수하시면 70살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어른은 늘 저한테 100살까지 살 테니까 그렇게 마음 준비해라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100살까지 살 거다 이러면 후환이 두려워서 말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85세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백수하고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자 그러지만 여러분이 20대의 건강을 가지고 백수하면 그건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오래 사는 것에 이 시대는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한번 통과하게 되는 죽음을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나이 많은 누님과 형님이 많은 교회에 턱 부임해가지고 철없이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젊은이들 앞에 늘 하던 거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지 마요. 제가 설교했어요. 그 어른들이 그 수력한 그 교회 그냥
너무 오래 살지 말고 그냥 백수하는 시대에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그냥 꿈꾸지 말고 때 되면 갑시다. 제가 늘 설교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웃으신 것처럼 다 그렇게 웃더니 한 몇 번 하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이 말을 들을까 이러면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교회 교우 신방을 갔는데 여든이 다 되신 어른이 중병,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고 신방 오라 해서 갔어요. 우리 교우가 아닌데도. 신방 갔는데 너무너무 평생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 분인데 그렇게 중병 선고를 받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왔어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다음날 제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막 싱글벙글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말기암 오진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미소를 보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빨리 가는 게 더 낫지. 이 땅을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렇게 질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오래 살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래 살아도 어쩔 수는 없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실존을 늘 목전에 놓고 죽음이라는 실존이 우리의 삶에 딱 오면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하고 진짜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의 진짜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며 맞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땅을 사는 것에만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젊은이들을 목회했던 목사로서 제가 남서울교회로 왔을 때 느꼈던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따뜻한 교회, 어른들이 있으니까. 젊은이들만 있을 때는 활기차고 정말 라이브해서 너무 좋았지만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오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서 야, 어른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느꼈는데,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늘 부탁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게 없구나, 이렇게 싶은 느낌들을 어른들로부터 받도록.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제발 몸이 아픈 거 이쪽이 아프다 저쪽이 아프다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몸 잘 쓰다 가야지 하고 그냥 힘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산다 생각하고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보이도록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함을 배우도록 어른들이 어른다워야 하는, 어른들이 젊게 살려고 해요.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젊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대로 살라 그럽니다. 나이 먹은 대로. 우리 장모님이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안 되는 머리로 영국 가서 유학하면서 이걸 막 쥐어 뜯으니까 이게 다 머리카락들이 붙어서 고난당하느니 떨어지자 이러면서 유학 가서 이게 다 떨어졌어요. 유학 가기 전에는 꽤 머리가 많았는데 유학 마치고 왔으니까 이렇게 흉하게 됐어요.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고 다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머리 나는 약 숱하게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안 발랐습니다. 제가 생긴 대로 살라 그래요. 결혼도 했고 뭐가 아쉬워서.
그죠? 머리 그냥 막 심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생긴 대로 그냥 주님 주신 그대로 그냥 너무 흉이 지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맞게 젊은 것처럼 사는 것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어른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나이 먹은 것처럼 정말 어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어른들이 젊게 살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에게 각양의 역할을 주시는데 전부 젊게 살려고 하고 전부 안 아프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당파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당파입니다. 당파. 당뇨병 제가 환자입니다. 모친이 당뇨로 돌아가셨고 외삼촌들이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계 쪽으로 어머니하고는 헤어져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관계없이 살았지만 어쨌거나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모계 쪽은 전부 당뇨로 돌아가셔서 저도 당뇨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대에 왔어요. 그래서 당파에 가입됐는데 당파에 가입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기쁨이 확 밀려왔어요. 하나는 성도들 다 병을 갖고 사는데 저만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했는데 당파 딱 듣는 순간 기쁨이 확 밀려와서 나도 이제 하나 생겼구나. 우리 성도들 다 아픈데 나도 하나 이제 아픈 거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는 당뇨 딱 생기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외삼촌들 돌아가신 것처럼 죽음이 눈에 이렇게 딱 가시권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젊어도 언제 부르시든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두 가지 기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때가 되면. 그런 기쁨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파로 인정받은 그날 그 주간에 바로 교회에 설교했어요. 두 가지 기쁨, 당파가 된 두 가지 기쁨, 병이 생겨서 기쁘고 죽음이 가시권에 와서 기쁘고, 이러면서 제가 막 설교했더니 70 넘은 권사님 한 분 설교 다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는 돼야 병이라 하지, 이러면서 제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갔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건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음이 오면 여러분과 제 삶은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이 딱 통과되자 나사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섰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품에 들어갔다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아줬다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잘 믿던 사람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고 그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로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 유대인들이 잔치상을 먹을 때, 그 유대인들은 주로 잔치상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죠?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먹지 않고 어떻게 했죠? 평상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한쪽 팔은 평상에 기대고 한쪽 팔로 종들이 수종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스듬히 누웠는데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의 얼굴이 닿을 자리에서 잔치를 참여하여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잔치를 배설하는 잔치의 주인의 테이블에 바로 옆에 앉아서 잔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헤드 테이블에 앉은 거죠. 그죠?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잔치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배석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앉은 그 테이블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헤드 테이블에 앉는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한 몸에 다 누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서,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가슴팍에 나사로의 고개가 묻히는 그런 잔치 자리에 앉아서 나사로가 잔치상을 받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비유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로서, 병든 자로서 제일 불행하고 저주를 받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죽자 세상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총 13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한 절. 근데 여러분,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9절이에요. 9절. 여러분의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한 몸으로 다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부자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자도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그 세상에, 당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찌는 듯한 떼약볕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 목가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일반적인 상징이에요. 너무너무 쨍쨍 내려쬐이는 떼약볕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큰 비참의 핵심인데, 이 부자는 죽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는 죽자, 죽음을 딱 통과하자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찌는 듯한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고 있는 목가람, 유대인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불행의 핵심을 이 부자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손가락 끝으로, 나사로의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비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청은 거절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만 따로 대접하고,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안 믿는 자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서 베푸세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면 다시는 그런 자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문교회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교회 이름이 짱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모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전주 서문교회는 짱짱한 교회예요. 짱짱한 교회,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사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대를 보냈던 적지 않은 선배들은 은혜가 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내수동 교회, 정말 기라성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졌던 그 좋은 교회, 때가 있었습니다. 때. 20년 이상 젊은이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제가 젊은이 대학부 전도사 사역, 부목사 사역을 그 교회에서 유학 갈 때까지 그 교회 한 교회에서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빠짐없이 새로운 청년들이 왔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조그만 교회, 99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빠글빠글 모여서 앉을 곳도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던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때가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 원해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제 심정이 제일 많이 불타는 대목이 뭐냐면, 황금 같은, 우리 자녀들이 황금 같은, 금싸라기 같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일자리를 얻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사는 자녀들 세대를 볼 때마다 속이 타요. 속이 타요. 인생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시 반복되지 않을 그 복된 시간을 그저 돈 버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돈 버는데, 세상에서 자리 잡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자리 잡은가 하면 금방 끝나는 것이 인생살인데, 세상에서 자리 잡느라고 30대, 40대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계없는 직장생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의 이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 손에게까지 다 전수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30대, 40대를 교회 바깥에서 믿음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세상에서 자리 잡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30대를 보면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담임해 가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30대들을 위한 교구를 둘로 쪼갰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구를, 하나 교구로 되어 있던 교구를 둘로 쪼갰습니다. 둘로. 그래서 4년 동안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30대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4년 동안 교회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30대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1200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티끌같고 허물 많은 자를 소원을 주시고 소원대로 역사하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30대들 교회 바깥에 두고 못 삽니다. 세상에서 자리 잡는 거,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이만큼 먹고 다 봤지만 세상에서 자리 잡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빨리 집 사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 30대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빚어질 때 빚어지고, 정말 손발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때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섬기고 세우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나는 못 견뎌요. 그런 30대를 보내게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됩니다.
그 30대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30대들이 1년 예산안을 짜서 올렸는데 전부 저거들 먹는 거, 저거들 수련하는 거, 저거들 부흥회하는 거 그것만 올렸어요. 제가 담당 사역자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우리는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30대들 이 등뼈같이 중요한 것들이 전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런 행사 계획을 1년짜리를 짜서 올렸나? 육아 때문에 너무 지치고 일터에서 자리 잡는다고 너무 힘든 건 내가 알지만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짜서 올려라.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30대들,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세대들을 눈을 열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소망이 됩니까? 눈이 안 바뀌고 은혜가 사람들의 심령을 열어서 삶의 차이와 다름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모이면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뭐가 우선인지가 보여야 그 자식들 믿음으로 길러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오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흔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자비가 물 한 방울에 그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비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인생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목전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면전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영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33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1년에 150명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게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겠나 싶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추수의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빚어지고 달라지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고 그날에 정말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도록, 우린 죽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든 집, 이 육체를 가리켜서 텐트라고 불렀는데, 여러분과 제 생명이 딱 무너지면 이 텐트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은 집, 텐트가 아닌 견고한 집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한 과정에 불과해요. 더 영광스러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요. 구원의 완성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더 온전한 구원의 복됨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합당한 변화를 못하는 것이 성도에게 두려움이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자같이 죽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행복하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주님 품으로 가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병치대를 하다가
그냥 암 치료하다가 언제 정신도 없이 그냥 주님 맞을 준비도 없이 죽는 일 저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영양제 같은 거 숱하게 성도들이 사주는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몸만 건강하고 정신은 세하는 거 안 하고 싶어서, 정신 세할 때 몸도 같이 세하고 싶어서 보약 먹는 거 거의 안 해요. 그냥 같이 죽으려고, 정신 죽을 때 몸도 같이 죽으려고 몸만 위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변화가 가능할 때 진실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더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부자가 있는 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못 옵니다. 죽음으로 딱 통과하고 나면 모든 변화는 끝이에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한 변화는 죽기 전으로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는데 조국 땅은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복된 것을 성경은 정말 말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저는 어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이 귀한 비유는 핵심 주제를 하나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그런 고통받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뭐가 이 둘을 갈라놓았을까요?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있고 뭐 때문에 거지는 뭐 때문에 거지는 천국에 있고 뭐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지요? 25절 한번 볼까요? 많은 학자들이 길을 잃은 본문입니다. 25절에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25절은 마치 이런 느낌을 주죠. 네가 땅에서 너무 부자로 너무 행복하게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지옥 가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땅에서 너무 고생하고 땅에서 너무 고난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와서 복을 누린다. 이런 느낌을 주죠, 25절이. 그죠? 그래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약 100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 부자가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은 부자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많은 것은 전통의 살과 같아서 아들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장수하는 거 축복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구약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가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신약의 시대는 부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 복을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복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방식으로 복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축복이 아닌 것처럼 가난이 축복일 수 없겠죠? 그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부자가 된 것이 죄다, 이렇게 절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덕이고 훌륭한 자질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주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가지요. 그죠? 우리는 그저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 공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면 성경의 다른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틀린 이야기지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 갔지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고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 가 있고 왜 나사로는 천국 가 있죠? 오늘 이 여러분이 읽었던 27절부터 31절에 근거해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돌짝밭처럼 때로는 기쁨으로 반응도 했고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은 세상의 욕망과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에 숨이 다 막혀서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갔습니다. 부자는 말씀이 끄덕끄덕 들려졌는데 믿음으로 환영하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 거지 나사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인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그 고통받는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내가 받아 누린 장본인인데 내가 지옥에 오다니요, 무슨 계산착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다는 거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왜요? 숱하게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숱하게 말씀이 들려질 때 안 믿었습니다. 말씀이 그득그득 가르쳤는데도 콧방귀를 뀌고 안 믿었는데 지옥에 갔어야 깨달았습니다. 그죠?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그 견딜 수 없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 자비가 거절되자 두 번째로 이 부자가 구한 것은 남아있는 5명의 동생들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이제 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남아있는 동생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종교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5명의 동생들에게 가서 너희 형이 죽었는데 지옥 가 있고 온갖 고통 중에 있는데 너희 형이 보내서 내가 왔으니까 너 이제라도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할 때 진짜 나사로가 그렇게 와서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다고 생각되죠. 근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서 기적같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너 그 형 가서 봤는데 형이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나를 보내서 왔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부자도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동생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나사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지요? 아브라함의 대답, 성경의 대답,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일컬을 때 시편과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흔히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것 말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그곳에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조국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변질시키는지를 봐요. 그래서 기적만 좀 일어나면 그냥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거기 달려가서 고개 뒤밀면서 기도받고, 병만 걸리면 그냥 정말 병 걸려서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병 나을 생각만 해요. 기독교가 전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믿어질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주님이 다 마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산상설교를 가지고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기적을 자꾸 찾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아무리 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는 진짜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기적 같은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기적이 없는데도 믿어지는 믿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은 하나도 안 읽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그 무당 종교들이 하는 거죠.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세상 살아계실 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끝없이 예수님께 그거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슨 표적을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3일 후에 부활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부활하시고 살아나시자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 부정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고 나서 몇 달 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진짜 실존 인물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오늘 이 비유를 드시고 몇 달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요한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세요. 이틀을 지체하고 나를 지체하신 다음에, 고의적으로 지체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사로가 자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깨우면 나사로가 깨겠나이다 하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나사로의 무덤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말리면서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무덤에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있어서 나사로를 불러내세요. 나사로, 왜 거기 있어? 일로 나와! 하고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자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장 뒷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이 믿었다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기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 부활을 보았는데,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죠?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12장, 바로 요한복음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에 딱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 잃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을 보는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 같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안 들어오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증거가 수도 없이 넘쳐나는데도 완고하게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문제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가 나타나면 더 잘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을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께서 그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할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심판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할 이라고 주님이 밝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교회 문제의 핵심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저 내가 아는 것 같다라고 피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작년 2017년 젊은이들을 섬기는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학복협의라는 단체에서 5년 만에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발표했어요. 17년도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읽는다, 이렇게 대답한 청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 63.7%. 교회를 다니는 청년의 3분의 2가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읽는지를 다 물어서 토탈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이 23분입니다. 23분. 하루에 몇 분입니까, 여러분? 3분 30초예요. 오늘 조국 교회는 성경이, 오늘 이 나사로와 이 부자를 갈라놓았던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세상이 주는 기쁨, 날마다 잔치하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기쁨 가지고 살다가 죽은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여기에 저보다 형님들, 저보다 누님들은 다 알지요? 다 알지요?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다 겪었지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33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3년.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 아내를 만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해 줘야지 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배운 게 뭐냐면 저 귀한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구나.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둘도 안 주시고 하나만 주시면서 이거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붙여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사랑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조건을 많이 갖다 붙이는지, 네가 그 말만 안 해도 내가 사랑해 줄 텐데, 네가 이렇게만 하면 사랑해 줄 텐데
온갖 조건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저를 합리화하는 저를 아내와 결혼해서 수도 없이 저를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33년 아내랑 같이 살고 어느 날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나서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아내의 미소 다 사라지고 60살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연상인데 60살인데 얼굴이 보니까 싸움닭같이 바뀌었어요. 그 꽃 같은 미소, 정말 그 미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인데 저하고 33년 살고 나서 싸움닭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른 자매들 얼굴을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는 오는데 60 넘은 자매들이 하나같이 다 싸움닭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얼굴들이 다 그냥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감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나한테 인사하려고 해? 이런 얼굴이에요. 너무 겁이 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누님들만 가득하니 앉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서천에 집회 갔어요. 서천에 집회 갔는데 앞에서 세 번째 딱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그 누님이 제가 볼 때 좋게 칠수는 되어 보이는 누님이신데 얼굴이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 미소가, 제가 아내에게서 보던 그 미소가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나이 70은 좋게 되어 보이시는데 그 누님 얼굴이 너무 예쁜 20대 때 가진 미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남편이 도대체 누굴까?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여자 얼굴을 저렇게 만드는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는 오전 집회를 딱 마쳤는데 그 누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신속하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바깥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바깥어른이?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세계, 자매들은 벌써 답이 나오는 세계, 그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소녀 같은 그 아름다운 미소를 아직도 생생하게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의 남편, 직업이 뭐였겠어요? 뭐 하시는 어르신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소를 배시시 지으시더니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남자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저런 얼굴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요. 자유와 기쁨, 환희와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이 40에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니 저런 얼굴이 나오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내랑 3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고 끝없이 온갖 형태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람 말 한마디 귀담아 들어줄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부하를 내고, 그 사람이 조금 표정을 나쁘게 지으면서 무슨 말을 하면 네가 표정이 그 모양이니까 나는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숱하게 보면서 아내와 부부 생활을 33년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랑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너무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병자 중에 병자 같은 저를 아내랑 같이 살아가면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지요. 그죠? 100가지 좋은 일을 해주는 것보다도 정말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기울여서 네 말이 옳다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너무너무 중요한 첫걸음인데, 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은 성도들조차도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그 첫걸음도 잘 못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이라도 좀 시큰하고, 이 지르는 일의 명수들인 자매들의 주특기는 지름이잖아요. 지름신이 임하면 평소에 안 하던 단어를 구사하면서 남편을 마구잡이로 그냥 휘두르는데, 좀 그런 이야기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대로 좀 하고 살면 어때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삽니까? 평생 자식의 종으로 살고 평생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는데 여러분한테라도 좀 말 시큰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자매들이 말 조금 잘못하면 그냥 얼굴 색깔 싹 바꾸면서 네가 그러니까 사랑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을 30년 동안 데리고 사니 싸움 닭이지요. 말이 통해야지, 다른 거 다 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정말 생명과 죽고 사는 것과 금생과 내생의 가장 중요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없어지는데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참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종이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아내들에게 형식적으로 말을 그냥 귀찮아서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내에게 어느 날 제가 깨닫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말했어요. 너의 사죄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네가 뭔데 내 진정성까지 다 네가 판단하냐 이러면서 막 사과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분노에 날뛰면서 제가 아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도 돌아보고 나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요? 그죠? 아내는 남편의 진정성을 아는 유일한 짐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말하는가 진짜 말하는가 다 알 수 있어요. 30년 4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내는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서 말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인격과 인격이 같이 사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안 싸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그런 아내의 남편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잖아요.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안 다투는 행복한 부부이고 우리 자식들은 버젓하게 잘 커서 보란듯이 괜찮은 자식입니다. 그게 어느 짝에 쓸 소위 무슨 의미가 있는 가치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부패한 죄성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임을 보면서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깨뜨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그게 종교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굴복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꺾고 내려놓는, 그게 사랑의 정수 아닙니까? 구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죽어서 증거되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살아서 무슨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들을 줄 모르고, 귀를 기울여서 아내에게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주년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그날도 화종부의 목회를 분석하면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설교 못 듣고 있겠다.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듣고 있는데 너 그따위로 설교하냐? 단어를 그렇게 구사는 안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 대부분 잘 못 들고 부화내고 펄펄 뛰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늘 아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참 기가 막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볼펜하고 저 종이 좀 갖고 온나?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말라고? 저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노래고 시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다 좀 적어놔야 되겠다. 네가 하는 말, 오늘 내한테 한 말 아무도 나한테 해줄 수 없고 전부 노래고 시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서 내가 좀 적어서 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 저를 보면서 막 분기탱천한 눈이 샥 풀리면서 오늘은 그만 하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합니까? 여러분의 부부생활 평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서 같이 사는, 같이 뭔가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말귀가 통하고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이 들리자 이웃들, 사랑하는 지체들의 말이 들리는 그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독교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말은 안 하는데 누가 말해도 안 바뀌고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에게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지요.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부자는 들려질 때 안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들려질 때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표시가 날 때가 있는데, 가능할 때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열매 맺히는 사람들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